자, 오늘은 요한 1서 19번째, 1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 자, 우리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내세에 관한 것입니다. 내세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는 실존적인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얻는 것인데, 내세에 관한 복은 영생을 주신다, 그런 약속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실존적인 특권은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요청하는 행위를 우리가 기도라고 하죠. 기도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내세론적인 특권은 영생이고, 종말론적인 특권은 영생, 그게 복이고, 그 다음에 실존적인 특권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있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게 이제 기도예요. 오늘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은 자신이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썼는데,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또 어떤 성경이 있어요? 요한 복음이 있죠. 요한 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우리 이제 복음주의 학계 안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을 쫙 설명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자신이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이게 사도 요한의 글 쓰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 글을 왜 쓰느냐,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썼는데,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자들을 사용할 때에 그 사람의 문체나 특성, 이런 것을 무시하지 않고 다 사용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이 쓴 글에는 요한의 특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쓴 목적이 분명하죠. 요한 1서를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목적이 뭐예요? 이 요한 1서를 읽고 뭘 알게 하려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는 영생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하려고 그랬어요. 알게 하려고. 영생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하려고 요한 1서를 썼다. 누가 영생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자임을 알게 하려고 요한 1서를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영생을 받은 것을 알고 있죠? 이 요한 1서를 읽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알게 하려고 또 썼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종종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요 생명, 이 시대에 속한 생명, 병들고 죽을 생명, 요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단지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요 생명만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데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걸 일깨워 주는 거죠. 일깨워줘. 다시 한번 일깨워줘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설교한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잖아요. 똑같아. 그 목적이 뭐예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목적이 하나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다 하고 집에 갔는데 여러분 이걸 못 깨달으면은 제가 설교 오늘 실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영생을 받은 자지, 그래서 소망을 갖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갖는다면은 오늘 제 설교는 성공한 설교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이제 요한복음 다 쓴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똑같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이 영생이에요. 생명. 이 시대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올 시대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필요한 생명, 그 생명, 영생, 그걸 영생이라 그러는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3장에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다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에는 하늘들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로 사용하는 이제 그 습관이 약간씩 달라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미 가졌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영생에 관한 것이죠. 영생. 근데 영생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만 관심이 많아요? 요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 생명에만 관심이 많아요. 요 생명만.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영생을 받은 자들이라고 가르쳐 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 듣고 또 까먹어가지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요 생명이 단지 알고 요것만 바라보고 사는 참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이 기도할 수 있는 복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럼 한번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는데, 영생에 대해서 알려면 이제 기독교의 내세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또 다행히 제가 두세 주 전에 그 누가복음의 나사로와 거지 비유로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의 내세관에 대해서 도표로 한번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려왔어요. 제가 설명해 준 적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설교할 때도 여러 번 이 비슷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비성경적인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 이단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게 잘못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랬죠. 정확히. 이 그림 생각나시죠? 간단하게 말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자꾸 복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 여기 나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잖아요. 살고 계셔요. 근데 어느 날 우리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못 살잖아요. 죽습니다. 우리가 다. 어느 날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 세상을 떠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요. 언제 모르죠. 근데 언제 떠날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35년 후에 너는 죽을 것이다. 알고 사는 게 좋겠어요? 그냥 모르고 살다 죽는 게 좋겠어요? 나도 모르고 살다 죽는다. 그거 알면 이제 그걸로 다 모래시계 쏟아지는 거지. 하나씩 계속 쏟아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 근데 하여튼 살다 보면 이제 하직할 날이 있습니다. Say to goodbye. It's time to say to goodbye. 그런 노래가 다 있어요. 이제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고별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죠.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인간이 영과 육의 합일체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나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가 돼 있어요. 이걸 전인이라 해요. 전인. 영적인 부분이 있고 육적인 부분이 있는데, 육적인 건 우리가 알죠. 보이니까. 이거 다 육이잖아요. 물질주의자들은 육만 있다 그래요. 육만. 이거 죽으면 그냥 끝이라 그래요.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죠. 영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욕하고 불어넣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아담은 그렇게 생명을 받았지만은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은 언제 영혼을 받았을까? 언제 받은 것 같아요? 그 태아에서 막 배아됐을 때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태어났을 때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영혼을 하나님이 미리 다 만들어 놨다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씩 집어넣어 준다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중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이런 신비한 얘기도 많이 토론을 했어요. 아주 쓸데기 없는 이런 토론들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인간이 생명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영과 육의 존재로 같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태아에서 생기면서부터 같이 영과 육이 하나로 되는 거죠. 하나님. 나머지 자세한 거는 사색적인 것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중세 신학이 너무 그 사변적인 신학에 빠져가지고 뭐 타락전에 뭐 선택받으냐, 타락 후에 선택받으냐, 도대체 알 수도 없는 이런 지극히 사변적인 이런 거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가면 정확히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죽으면은 이거 계속 켜놓으세요. 왜 이렇게 급해서 죽으면은 영과 육이 분리된다 그랬죠. 그래서 육은 무덤으로 가잖아요, 그죠? 화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어서 화장을 해요. 그러나 영이,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낙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낙원,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가 있는 낙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있는 낙원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데, 우리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저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 이 땅에서 악을 행하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로 간다 그랬죠. 음부. 오늘 음부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려고 해요. 제가 음부는 지옥 대기소에,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는 걸 늘 잊지 말라 그랬어요. 영혼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중간 상태라 그래요. 중간 상태.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믿는 자들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품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믿지 않고 죽고 죄짓다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기다려요?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불신자가 안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도 부활을 해. 그래서 신자들은 부활해서 이 화장터에 가서 다 태워버린 그 죄를 하나님 다시 모으셔서 그것으로 새 몸을 만든다 그랬죠. 새 몸을 만들어서 지금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낙원에 있는 영혼과 지금처럼 다시 합쳐져서 새 몸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 몸, 그게 부활의 몸인데, 근데 이런 몸이 아니라 그랬죠.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런 몸이지만, 저 몸은 이제 영광의 몸, 부활의 몸,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신적인 몸,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몸, 그걸 이제 신학에서는 영화라 그래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되고, 이 악인들도 부활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불못을 지옥이라고 이제 많이 번역을 했는데, 지옥은 불교 용어죠. 사실은 역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내세관이에요. 내세관, 성경이 가르치는 내세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음부에 대해서 또 없었어. 누구냐? 이 음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음부, 낙원도 마찬가지고, 음부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32장 17절부터 32절. 한번 성경 자꾸 펴놔보세요. 네? 에스겔 37장 17절에서 32절. 네, 이제 성경 좀 펴놓으세요. 그 다음 눌러보세요. 빨리 클릭. 네, 빨리 탁탁탁 맞춰서 눌러야지. 에스겔 32장 17절에서 32절. 여기 보면은 음부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음부에 대한 모습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이 궁금하신 분은
먼저 집에 가셔가지고 이 에스겔서 32장 17절부터 32절을 읽으세요. 깊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한번 읽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에스겔 강해 설교 32장 17절 32절을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럼 음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음부에 대해서. 자, 이 음부 이야기는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거기에 자세히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이제 간단하게만 말하면은 애굽에 대한 7개의 신탁, 이제 하나님 애굽에 대해서 그 당시 최고 강국인 애굽에 대해서 7개 신탁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 7개 신탁들 중에서 마지막 신탁의 말씀으로 애굽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신탁이에요. 그렇게 그냥 막강한 나라로서 악을 행하던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그런 신탁입니다. 그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얘기가 나와요. 잘 보세요. 죽어서 물질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죽어서 그냥 끝이 아니에요. 예? 물질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무신론자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데 뭐가 있어, 그냥 화장하면 끝이지. 천만의 말씀. 에스겔 32장을 읽으면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지하 세계로 내려갑니다.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하 세계로 가가지고 지하 세계를 지키는 용사가 있어요. 그 용사가 애굽 사람들의 영혼이죠. 그러니까 영혼, 정확히 말하면 영혼들을 데리고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내려와서 눕는 곳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눕힙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데, 거기 지하 세계 용사가 지키고 있다가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데, 에스겔을 보니까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 또 큰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 보면 나라와 민족별로 굉장히 질서 정연하게 쫙 죽은 자들이 와 있어요. 누워있는 걸로 성경에 나오면 누워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 음부도 무질서한 곳이 아니에요. 아주 질서 정연하게 거기 가서 있는 곳입니다. 자, 에스겔이 이렇게 보니까요, 그 이제 애굽에 죽은 뭐 왕의 영혼, 뭐 공주, 왕비 이런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 영혼이 이제 지하 세계로 내려갔는데, 그 이제 지하 세계에 가보니까 먼저 죽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거기 나와요. 에스겔 32장에. 거기에는 애굽 근처에 있던 아수르 사람 죽은 영혼들, 엘람 사람 죽은 영혼들, 메색 사람과 두발 사람 죽은 영혼들, 또 에돔과 시돈 사람 죽은 영혼들이 내려와서 보니까 다 자기 민족별로 나라별로 구역이 정해져 있고, 거기 죽은 데 다 무덤에, 영혼들의 무덤에 다 누워있는데 그 모습이 아주 수치스러웠다고 에스겔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 때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공포를 주고 권력을 마음대로 남용하고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 지하 세계로 내려와 있는 거죠. 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음부의 참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음부의 모습을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음부의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그리고 왜 성경에 이 음부의 아주 끔찍한 모습, 죽어서도 그 영혼이 아주 수치스럽고 끔찍한 곳에 와 있는 모습을 왜 보여주셨는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온갖 악을 행한 사람들은 죽어서 끔찍한 음부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알려주기 위함. 죽음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적당히 거짓말하고 속이고 뻔뻔하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악인들은 죽어서 음부에 떨어집니다. 음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중간 상태라 그랬죠?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영혼들이 가서 대기하고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러니까 카톨릭의 연옥은 없어요. 카톨릭 사람들은 연옥을 주장하죠. 카톨릭에서는. 자, 이렇게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는 와서 미사는 한 번씩 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형편없어요. 저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 죄도 많이 짓고. 근데 그 사람 죽었어요. 또 저 사람 그래도 성당에 나와서 미사도 드렸는데 지옥 갔다 그러기도 좀 뭐하고.
저 사는 걸 보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형편없이 사는데 저 사람 천국 갔다 그러기도 뭐하고. 그래서 어디 갔다 그래요? 연옥을 만들었어요. 연옥에 가가지고, 지옥은 아닌데 연옥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막 고통을 당하고 막, 거기서 막 이제 징벌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정화되면은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음이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기회가 있어요, 연옥이. 근데 중세 때는 못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당신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고, 천국에 못 갔고 연옥에 갔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하시면은 연옥에 있던 엄마 아버지가 천국으로 샥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연옥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헌금 많이 하면은 천국으로 간다니까 헌금 낸 거예요. 그게 면죄부예요, 여러분들. 면죄부. 그걸 믿었다니까 중세 사람들이. 그래서 헌금 갖다 내서 그 돈으로 지금 유럽에 이런 관광 가면 이제 지금 있는 그 성당들 다 지어놓은 거예요. 지금 예배 초소교보다는 관광소죠. 관광지로 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연옥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에스겔이, 이제 제가 자세히 보여주는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 그랬어요. 성경. 에스겔이 묘사하고 있는 마치 지하의 공동묘지 같은, 영혼들의 묘지 같은 이 모습은 사진을 찍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음부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캐리커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캐리커처 아시죠? 제 얼굴 좀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사진을 딱 찍으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캐리커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특징만, 이 오똑한 코, 총명한 눈, 요거만 딱 살려가지고 그래 만화같이 그려놨는데 알아본다면 저 목사님이네? 똑같이 나는데. 그러니까 음부의 어떤 하나의 특징들만 뽑아서 보여준 캐리커처예요. 캐리커처. 그래서 제가 에스겔 강의하면서 이제 이 32장을 다 종합해 보면 음부의 5가지 특징이 나온다 그랬어요. 특징이. 첫째,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이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고 사람들이 음부에 도착할 시간을 홀로 정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인간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가야 됩니다. 아무리 안 가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신장을 한 자락 키울 수 있느냐, 그 말이지. 우리나라 성경을 읽으면 키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정한 때 가야 돼요. 그걸 말해줍니다. 두 번째, 이 음부는 사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고 죽은 후에 보내지는 형벌의 장소라고 이야기해요. 영혼들, 악한 영혼들의 형벌의 장소. 세 번째, 음부에서는 이 땅에서 악을 행한 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음부는 국가별로 잘 정돈되어 있는 공동묘지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민족과 국가대로 다 구획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영혼들이 죽으면 거기 가서 다 아주 수치스럽게 누워있다고. 그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음부는 악한 자들이 사탄과 함께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이 불못은 아닌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곳은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불못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부활해서 들어갈 거예요. 부활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 또 잘 몰라, 이렇게 중요한 성경 진리를. 대부활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기 지난번에 제가 좀 다루었던 그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거지 나사로 비유, 여기에 보면은 죽음 이후에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보여주죠. 여기서도.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고 하나님 계신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고, 부자는 이 땅에서 똥똥거리면서 흥청망청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죽은 이후에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갈증이 나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것도 캐리커처로 그린 거죠. 특징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음부는 이제 결론을 내려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은 다 지금 중간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기 때문에 영혼만 지금 낙원에 가 있는 것도 완전한 축복의 상태는 아니에요. 부활을 해야 그 축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있죠.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곳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음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받을 때까지 거기 음부에 있다는 거예요. 음부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죽음이 다가 아니네. 에? 우리가 싹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싹 빠져나가서 낙원으로 향하는 사람도 있고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이제 거기 가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악을 행하다 온 사람들이 자기 민족 구획별로 쫙 거기 지옥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고통 속에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 내세가 있다는 거, 오늘 이걸 확실하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도 바울은 살아서, 에스겔과 좀 비슷해요. 에스겔은 음부를 봤는데 사도 바울은 살아서 낙원을 봤어요. 야, 너무 좋을 것 같아 진짜. 예? 사도 바울 선생님 낙원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여기 앞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나오는데 그 셋째 하늘도 낙원 같은 말이에요. 뒤에는 이제 설명을 해서 낙원으로 올라갔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회개한 강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네 영혼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서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이 아주 신비한 상태. 그러니까 아마 영혼만 쑥 빠져나갔든지 하나님이 신비한 일로 자기도 모르겠대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뭐 유체 이탈 현상이 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낙원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오전 회의를 본 거예요. 오전 회의. 와, 얼마나 좋을까? 예? 하나님이 그 힘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진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세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세에 대한.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나의 죽음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소망 중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의 정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예? 믿긴 믿는데 그냥 한 20, 30% 그냥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는 별 차이 없어. 예? 똑같이 주님이 무섭고 두렵고 맨 똑같이.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자성해서 믿음의 농도가 진짜 막 8, 90% 되면은 그래도 약간 인간인지라 인간의 믿음 완전하지 않아서 죽음에 대한 그런 건 약간 있을지 몰라도 훨씬 더 내 삶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죠. 소망. 그 소망이 지배하면은 모든 불안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의 뿌리는 죽음이에요. 죽음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온다 그랬죠. 예? 그럼 배가, 제가 예를 들잖아요. 배가 조금 아플 때는 그냥 배탈 났나? 그러는데 이틀, 3일 계속 아프면 덜컹 겁이 나요. 왜? 나 암 걸린 거 아닌가? 두려워져요 갑자기. 그래서 가서 내시경을 하고 장내시경을 하고 결과를 기다려 두근두근하고 막 겁이 나. 의사를 만나러 가는 그 시간에 막 쿵닥쿵닥 내시경이 어떻게 나왔을까? 왜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죠?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죽을까봐. 그 모든 뿌리는 죽음에서 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확신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풍성해질수록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 마귀가 죽음으로 나를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뭐가 와요? 샬롬이 나를 탁 찾아와.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마음이 편해져. 예? 집에서 하면 오늘 집에 가셔갖고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찬송가를 틀어놓고 한 20-30분 들어보세요. 들으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성경을 읽고 마음이 편해져. 그게 뭐예요? 샬롬을, 성령님이 샬롬을 싹 주면은 그 불안과 두려움이 싹 없어지고, 아이고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소망이 생겨요. 그 제가 몇 년 전에 그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탤런트 김영애라고 하는 분 이제 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으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워낙 우리에게 친숙했던 배우인지라 인터넷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이 저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그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김영애 씨는 이제 췌장암 수술을 받고 몇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병이 다시 악화됐다 그럽니다. 그러나 연기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면서 마지막 드라마 촬영에 열심을 다했다 그래요. 드라마 촬영 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목요일마다 휴가를 얻어서 촬영을 했답니다. 촬영 중에는 연기를 위해서 진통제를 맞지 않고 촬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직업정신이. 더욱 제가 이제 감동을 받은 것은 이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큰 두려움 앞에서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김영애 씨는 이 두렵고 힘든 중에도 자신이 입을 수의를 직접, 자기가 입을 수의를 직접 준비했고, 또 영정사진도 찍고 죽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장례 절차도 모두 정해놓고, 나 죽으면 이렇게 자식이 힘들지 않도록 다 정해놓고 이 세상을 떠날 마지막 준비를 자신이 손수 다 준비했다. 그 제 기사를 깜짝 놀랐습니다. 한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의연할 수 있는가? 예? 그게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혹시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가? 교회 다니지 않고서야, 신앙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몇몇 기사들을 찾아봤더니 역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더라고요. 예, 특별히 동료 탤런트인 이제 차인표 씨에 의하면은 이 김영애 씨는 마지막 드라마인 월계수 양복점,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게 끝날 때까지만 살아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대요. 이 드라마 끝나고 죽게 해달라고. 저는 그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죽음을 이렇게 의연하게 맞이하는 모습을 볼 때 천국과 영생을 확신하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으면 틀림없다, 그렇게 확신해요.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그 농도가 거의 막 80%, 90%, 100%가 되지 않고는 이렇게 의연하게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기도하셔요, 지금부터. 예? 기도하셔서 안 죽으려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 아까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에스겔 32장에 그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오라름 가야 돼. 뭐 저도 오라름 가야 돼. 내가 아예 하나님 잠깐만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오라름 가야 돼. 어느 날 문득 누구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신앙이 이분처럼 늘 기도하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게 최종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죽음 이후에는 영혼만 낙원과 음부에 가 있지만은 그 죽음 이후에 또 이후에 이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의 내세관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 오라 그래갖고 가시면 어디 가 있어요, 여러분? 몸은 화장하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뿌렸든 어쨌든 어디 갔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요. 그걸로 다시 제 몸을 만드신다 그랬으니까. 영혼은
분리가 돼서 낙원에 가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어느 철학도 어느 사상도 어느 종교도 죽은 자를 복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냥 죽은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왜? 어디가 있어요? 지금 낙원에 하나님 품에 가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장례식 때에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 천국 환송. 잠깐 먼저 거기 가서 쉬고 계시는 거예요. 더 좋은 데 가서, 우리보다 더 좋은 데 가서. 이제 그분은 죄악과의 싸움, 유혹과의 싸움을 다 이기고 저 천국 낙원은 승리한 교회라 그래. 교회론에서는 승리한 교회에서 안식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아직 이 땅에 죄악이,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역사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싸우면서 여전히 우리 사탄과 전투하는 교회, 밀리턴트 처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 그래요. 싸우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교회. 계시록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저기 낙원에 가 계신 분은 이미 승리한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죽어서 낙원에 있는 분들이나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분들이나 사도 바울이 다 어디 있다 그랬어요? 주 안에 있느니라. 주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기도 여기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이 소망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첫째는 영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한테 우리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으시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께 직접 와서 누구든지 요청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도할 문을 열어놨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복의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안 하는데 뭐 어떡할까요, 이거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다 어떻게 기도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 미국 사람들도 We pray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구하고.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 내가 주님 안에 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구하고. 상호내주. 그냥 성경책을 우리가 한글로 읽었지만은 한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이 약속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 생업과 건강과 직장과
교회와 복음과 특별히 영생에 대한 믿음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믿음이 없어져.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다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기도해야죠.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담대히란 말은 정확히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물론 담대히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뜻이 이 단어에. 그러나 여기 문맥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에 있을 줄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해야죠. 은혜 보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그런데 이제 이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 지성소가는 어디냐?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에 거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지성소는 어디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는 그것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잖아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이 성전이 되고 지성소가 되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 되고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 그래도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이게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설교하고 가르치는데도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자기가 좀 가진 거 그런 거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고 이렇게 까불면서 살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깨닫지 못하면 다 가져가 버려. 그거 다 가져가 버리면 그때 깨닫고 이제 와, 아무것도 없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말고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이 아끼시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아들, 왜 아들까지?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고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영생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게 기도하시고 나머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하셔서 다 하나님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생과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게 하소서. 이게 매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진짜 확신이 생기면 행복해져요. 두 번째, 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은 아까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온다 그랬죠. 기도하세요. 세 번째,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